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해설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그게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 이 시도 어제 75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배경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이제 그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75편과 다른 점은 어제 75편은 아수르를 물리치기 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은 시였다면 오늘 이 76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시를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셀라예요. 이제 가로치고 셀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4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세 번째,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요지는 아수르를 이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 그랬지만 이것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던 때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를 쓰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다른 용어들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제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살렘 그러면 그 뜻은 뭐겠어요? 살렘, 샬롬, 평화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장막과 처소 다 같은 뜻이잖아요. 살렘, 시온 같은 그 표현인 겁니다. 이제 그 살짝 표현만 다르게 하는 이 시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처소를 아수르가 침범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당신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절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살렘, 샬롬.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수르는 온갖 화살과 방패 칼을 가지고 유다를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위엄을 노래하는 겁니다. 4절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수르가 약탈한 산, 이제 시온을 가리키는 건데, 시온에서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수르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 시온산을 약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대적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마음이 강한 자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강한 자, 느낌이 어때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저 약한 유다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교만한 이 마음이 강한 자, 그 마음이 강한 자,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또 잠에 빠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들도 도움받을 만한 손, 이제 이 성경에서 손 그러면 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 침공해서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도움도 아수르는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셔서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병거도 그 어떤 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노를 바라신 이유가 뭐예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락인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만민들의 경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10절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 이 아수르의 이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행동, 아수르의 그 폭력적인 행동,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거기 때문에. 아수르는 분노해서 이 강력한 힘으로 남유다를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노여움조차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것들을 모든 열방들이 함께 보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12절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 제국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속절없이 그 작은 유다도 치지 못하고 물러가는 걸 보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야,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전쟁을 없이 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렘, 평화의 땅, 하나님의 초소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께서 계신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인데, 이 주님의 성전이 악한 것들로부터 훼손당하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